성령은 내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성령은 무능한 것 같으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의 문은 그냥 아무에게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닦여지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보석으로 닦아졌을 때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 보석을 통하여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요, 둘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대표한 겁니까? 유대인을 대표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걸 대표합니까? 전 세계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세계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70억이 넘는 이 세계 인구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이 크리스찬교에서 보석이 된다면 아시아의 40억이 넘는 인구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이고, 유럽과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우리 교회가 그 비밀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통하여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거기에다가 그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주체, 말하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교하는 이 엄청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70억 인구가 넘는, 75억이 넘는 이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은, 이 비밀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으나 이것을 시키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것을 인도하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러시되, 하나님,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요나를 알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는 딴 길로 갑니다. 그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한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길로 갑니다. 성령이 주체가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75억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내 계획과 지식이 주체가 되고 내 능력이 주체가 되고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이 놀라운 성경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주체는 선교를 한다 할지 헌신을 한다 할지 봉사를 한다 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세상의 단체,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하여 이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는 이 엄청난 비전이 성령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주체가 되면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행하는 기관이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이 성경을 전체를 이루게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성령의 일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수행해 가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교회가 주축을 이루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안디옥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이 교회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이 역사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일을,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열방 가운데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12제자가 보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석이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나바 보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보석이 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교회의 보석이 됐던 이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고 앞으로도 땅끝까지 갈 것이고, 아멘. 우리는 이 교회에서 보석이 될 때만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습니다. 보석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석은 여러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연마되어질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지 않으면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돌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보석이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보석은 빛이 납니다. 매력적인 빛이 납니다. 영롱한 빛이 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교회에서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보석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슬픔을 주고 어떤 때는 고통을 주어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 교회가 보석이 될 때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명령을 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를 쓰게 된 것이죠. 선교의 주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모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럼 누가 모였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13장 1절 2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요, 흑인도 있습니다. 로마인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도, 네인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흥했습니다. 구제가 일어났습니다.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주로 한 일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로 한 일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11장에 보면 구제하고 뭡니까? 섬기고 돕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제가 훈련되어져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10년을 다녀도 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돌덩어릴 수 있어요. 그냥 10년을 다녀도. 근데 훈련되어질 때만, 닦아질 때만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돌을 가만히 놔둬 보세요. 그대로 돌덩어리예요. 땅속에 몇백 년 묻혀 있어도 돌덩어리예요. 그걸 꺼내서 갈고 닦을 때, 연마할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교가 주체지만 선교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구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고 닦아지고 연마되어지고 그래야 영롱한 빛, 아름다운 빛,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들이 뭡니까? 말씀을 배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사역이 일어납니다. 헌금을 합니다. 나눕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구제로만 끝나면 안 돼요. 구제를 위한 구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구제는 사랑을 갖고 해야 됩니다. 애정을 갖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과 애정이 빠져버린 구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구제를 해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섬겨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아멘.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 이 성경을 이루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구원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됐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가르쳐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흘러왔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분 나벼러 두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보석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지러 놓고 올도 벗은 대로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가르쳐야 되고, 그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부모를 어떻게 도와야 되고, 하나하나 가르칠 때 그 아이는 보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TV를 보니까 어떤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그냥 가르치지도 않고 막 나버려 두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병도 걸리고 뭐 집안이 난장판이고. 가르칠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단체에 가서 싹 정리해주고 가르쳤더니 또 걔들이 그냥 막 책도 정리하고 이제 보석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저도 여기 말씀을 선포할 때 제 말씀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국 안에 고기 덩어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국물이 고기 국물이라고 국물만 주면 싱거워요. 그 안에는 저어서 가끔 고기가 씹혀야 맛이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 안에도 고기 덩어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배울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이야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교회에서 말씀이든 조직이든 봉사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안에서 배우고 가르칠 때 할렐루야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석이 될 때만 하나님은 그 보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5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1절, 2절, 3절에 보면 2명이 보석 중에 보석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보석으로 닦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전 세계를 너가 다 석권하라.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들어와서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더라도 기뻐집니다. 힘들어도 기뻐져요.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보석이 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기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 가운데 와서 나를 찔러 쪼개 나를 보석으로 갈고 닦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봉사하면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봉사를 하면 기쁨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아멘. 찬양이 흘러 넘치고 열매가 맺어지고. 왜 그래요? 말씀을 가르칠 때 보석이 되어가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시키든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탈진되지 않아요.
기뻐져요. 오히려 주일에 힘들게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해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와서 보석으로 닦아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오늘 여기 자막에서 뜨고 동영상을 통하여 알았듯이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보석이 세계 가운데 빛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사도행전 28장을 지나서 29장을 영원히 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또 첫째는 말씀을 갈고 닦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교회에서 제자 공부하는 거 여러분 멀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말씀이 빠지고 가르치는 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두 번째로 보석이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켰던 이들이 보석이 된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배웠고, 두 번째 어떤 겁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됐습니다. 주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주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 섬김이 있을 때 내가 뭐가 됩니까? 보석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은혜만 받고 간다, 돌덩어리에 돌덩어리 갈고 닦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귀합니까? 가정에는 여러분 뭡니까? 엄마가 빨래를 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찬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거기에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는 가정이 보배로운 가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섬김이 없다면 그건 뭐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맨날 싸우고 다툰다면 그 가정은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텔 가서 잠을 잘 때 호텔 밥이 아무리 맛있습니다. 잠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큼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뭡니까? 판잣집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호텔보다는 못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집이 편한 것입니다. 호텔 가서 자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 저녁, 이틀 저녁, 3일 저녁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만약에 1년을 살라 그러면 지겨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내 집은 1년 살아도 좋습니다. 2년 살아도 좋습니다. 아멘.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되는 것은 집에 와서 어떤 거를 합니까? 빨래를 합니다.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섬깁니다.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갈 때 여러분들은 보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될 때만 하나님은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 5명 중에서요,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보석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글을 쓰는 겁니다. 또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석이 되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금식하여, 꼭 굶어야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기도할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니까 이렇게 돼요. 3절 봐봐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하니라? 보내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장 귀한 거지만 안 보내고 싶지만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2절에 보니까 따로 세워서 순종했더라, 보냈더라. 성령에 의하여 순종했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짜투리 시간 나서 드리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비워야 해. 어떤 일을 절대적으로 볼 수 없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본 예배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야. 아멘. 이렇게 될 때, 오늘 순종할 때, 오늘 순종했다잖아요. 이들 아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2절에 따로 세우고 3절에 보내니라.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인데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의하여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바울이 헌신된 사람을 보내기로 순종했다. 여러분, 헌신된 사람, 보석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주의 일을 이걸 하자가 하면은 나는 이래서 바빠요, 저래서 바빠요, 나는 이 일 때문에 평생 바빠요. 그 사람은 평생 바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바빠요. 아, 목사님 이 일이 바빠요, 저 일이 바빠요. 주의 말씀에 우리는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하고 급한 거는 없어요. 사실은 예배보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생명 걷어가면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목사님 이기 바빠요, 저기 바빠요. 보석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섬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가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석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섬깁시다. 헌신합시다.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빛날, 이게 이루어지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보석이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보석은, 크리스찬 교회 보석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석이 되기를 23주년을 맞이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교회에서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번 옆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만들어질 때 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